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업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누구인지를 발견하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드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1절 앞부분의 원문을 직역하면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집으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냐 하시겠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개인 자격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 바리새인들이 모인 집단의 일원으로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다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꼭 한번 뵈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환대를 받으면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짜여진 이 바리새인들이 쳐놓은 덫 속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1절 하반절에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 엿보다는 의미로 사용된 낱말은 흥미와 악의를 가진 염탐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보니 거기에 수종병이 든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수종병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몸의 체액이 과도하게 많아져서 팔, 다리와 피부가 이렇게 온몸이 부어오르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교회에서 제 배가 좀 나왔거든요. 누가 수종병 얘기했는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왜 수종병 얘기? 이건 수종병이 아니라 그냥 배가 나온 거야. 여튼 전 수종병이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보이는 증상보다 더 심각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무엇이냐? 이 수종병이란 것은 심장이나 내장, 즉 안에 있는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피부병이라든지 어디가 까지거나 부러지거나 그런 건 외상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이 열이 나거나 알아눕거나 이런 거는 안에 있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이란 말입니다. 근데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요, 이 수종병은 그 사람의 죄와 관련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것으로 이 병을 생각하는 것이 1세기 당시에 이 병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었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썩 즐겁지는 않지만 1세기에 이 수종병이란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쓰여진 기록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균형이 잘 잡혀있다. 몸의 절반은 물이며 나머지 절반은 피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면 그의 몸 안에 있는 물은 피보다 많지 않다.
또한 피도 물보다 많지 않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그에게 때때로 다음과 같은 신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곧 물이 피보다 많아진다. 그러면 그는 수종병을 앓게 된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피가 물보다 많아진다. 그러면 그는 나병에 걸리게 된다. 이 당시 사람들이 왜 나병과 수종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는지 좀 이제 이해가 더 잘 되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저주받은 수종병 환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오게 되었을까요? 참고로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 것은 뭐 초대장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 혼자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환자가 이 집주인 되는 바리새인에게 초청을 받아서 왔을 거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 불쌍한 사람을 일부러 이 자리로 불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 사견이 아니고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누군가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총 7번 나오는데 오늘 이 수종병 환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은 기록 순서상으로나 시간 순서상으로나 맨 마지막, 즉 7번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사건이 벌어진 때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쳐주실 때마다, 즉 율법주의의 눈으로 봤을 때 안식일에 노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분노가 점점 쌓여가지고 지금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덫을 놓은 거죠. 수종병 환자는 지금 그 도구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준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3절 맨 처음을 보시면요, 대단히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라는 말입니다. 근데 1,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누군가 뭘 물어봤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끼리 속으로 수근수근 하던 얘기를 다 듣고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자기 생각에는 우리가 저자를 엿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자기네들의 속내를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가지고 추측을 하자면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속으로 저자가 안식일에 또 사람의 병을 치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지 보자, 이랬던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때 주례하시는 거를 잘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늘 이 두 남녀의 결혼에 반대하시는 분은 지금 말씀하시고 아니면 영원히 침묵하십시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다. 자, 침묵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동의한다는 거요. 이 당시에도 침묵은 암묵적으로 이제 긍정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침묵 속에서 보란 듯이 이 수종병 들린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돌려보내시죠. 여기서 데려다가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는 손으로 그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터치를 했다고요. 접촉을 했다고요.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 앞에 잡혀서 붙들려서 자기 병이 낫는 것을 보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퇴장하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 6절을 함께 보시죠. 5절, 6절 두 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얼마나 임의로 편할 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노동을 한 것은 중죄였습니다.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고 했죠. 이거 누르는 게 노동이거든요. 노동.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일 전에는 모든 층에 엘리베이터가 쓰도록 미리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방인 중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대신 눌러줄 사람을 지금도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고요. 그럼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오늘날보다 안식일 규정이 덜 엄했을까요? 안식일 규정은 무려 10계명의
써 있는 사계명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내내 안식일을 범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럴 정도였으니까 이 안식일을 깨뜨리다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일인 것입니다. 이때는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마음대로 유대인들이 집행을 못했을 뿐이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출교를 당하거나 회당에서 쫓겨나거나 동네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돌로 맞거나 이런 일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마침 안식일이죠. 그럼 밥은 어떡하죠? 밥은 먹어야죠. 밥은 먹어도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밥을 준비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밥을 준비하는 건 노동이라 안 돼요. 이것도 안식일 전에 다 끝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안식일 그때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부 규정을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용으로 보온해야 할 음식은 다음과 같은 물건 속에 넣어서는 안 된다. 기름, 찌꺼기, 퇴비, 소금, 석회 혹은 모래는 습기가 있든지 건조한 것이라도 안 된다. 밀집이나 포도껍질, 솜털, 채소와 같은 것들은 젖어 있지만 않으면 말라 있으면 거기다 음식을 덮어놔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 의류나 비둘기 털, 과일, 삼부스러기 속에는 묻어놔도 된다. 골치 아프시죠?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보온하기 위해서만 있는 규정이 요만큼이라고요. 뭐 옷이나 비둘기 깃털은 파묻어도 되는데 뭐 포도 껍질은 묻으면 안 되고 이런 골치 아픈 규정들이 나열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음식을 보온하는 데만 이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 외에 뭐 안식일에 손은 어떻게 깨끗이 씻어야 되고 자리는 어디 앉아야 되고 말은 얼마나 삼가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얼마나 까다로웠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 모습을 보세요. 안식일 규정은 범하지 않으려고 온갖 법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음식을 뭐 보관하고 뭐 어떻게 차리고 앉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런 건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정작 안식일에 몸 안과 밖이 다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을 치유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말씀에는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다 쐐기를 더 박으시는 것입니다. 너희 만약에 안식일에 너희 아들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니네 안식일이라고 안 구해낼래? 참고로 유대인들은 가축은 또 대단히 아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각종 세세한 율법들을 기록해 놓은 책을 미시나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축을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가축도 안식일에는 쉬게 해야 한다. 하지만 가축에게 짐을 나르게 하지만 않으면 안식일에는 얘를 끌고 다니는 건 괜찮다. 밥을 줘도 되고 물을 줘도 된다. 동물이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는 구해줘도 괜찮다. 그건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이 수종병 환자에게 이 가축한테 베풀던 이 자비의 절반만 베풀었어도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하냐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 두 번째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거기까지입니다. 11절에. 이 말씀은 앞에 수종병 환자 이야기와 영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은 정말 100%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무슨 교훈을 얻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다 아시죠? 겸손하자 이거잖아요. 그래 겸손해야지. 비유를 설명하기 앞서서 당시 이 식사 잔치 자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를 잘 들으시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으시면 앞으로 식사 자리 나올 때마다 아주 대단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식사하는 것도 이 로마 사람들 먹는 것처럼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왼팔을 받치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오른손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주무실 때요 이렇게 누우셔서 왼쪽으로 주무세요.
왜냐하면 위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역류가 안 되거든요. 저도 밥 먹으면 그렇게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그게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누워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바닥에 이제 그냥 방석 같은 거 깔고 앉아서 앞바다리 하고 먹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먹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식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식탁도 낮은 식탁을 썼겠죠. 그러니까 뭐 밥 먹다 누우면 뭐 소된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엎드려 누워 먹는 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근데 잔치에 가면요 자리마다 일종의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 이제 상석과 말석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자리를 어떻게 상석이고 말석을 구분하느냐?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엎드려서 먹으니까 엎드려서 먹을 수 있는 그 쿠션이 깔린 그 침상 같은 걸 놓는 거예요. 낮은 침상을요.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럼 제일 높은 자리는 어디냐? 요 가운데 자리에서 가운데, 맨 윗자리에서 가운데가 거기 주인이 앉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높은 자리는 어디냐? 주인의 오른편. 거기가 상석입니다. 여기 상석. 그 다음에 높은 데가 주인의 왼편. 여기가 다음 상석이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똑같습니다. 주인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가 상석이라는 건 어느 문화권에서 똑같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손님들이 누가 높은지 아닌지를 정하는 게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초대한 집주인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배경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진짜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초등학생만 되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아, 괜히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서는 가가지고 나댔다가는 나중에 이제 개망신을 당한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선 처음부터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저 끝에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지. 응? 그럼 나중에 주인이 나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서는 일로 와, 여기가 좋은 자리하고 올려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다. 실제로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 같잖아요. 근데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속보이지 않나요?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바리새인들이 뭘 묻기도 전에 그 마음을 꿰뚫어서 훤히 보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예수님 옆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겸손해야 돼. 오늘 낮아져야 돼. 오늘 더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고 생각하는 저의 그 속내를 모르시겠냐고요. 이런 태도를 좀 어려운 말로는 저지론이라고 합니다. 마치 창세기 요셉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그 아름다움을 전파해야지. 이런 걸 고지론이라 그러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파하겠다. 그 반대로 내가 저 낮은 곳에요. 법정 스님처럼 낮은 곳에 가서 평생 동안 이 옷 하나 걸치고 살면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끼쳐야지. 이걸 저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둘 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내가 그 영광 차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만 빌려왔을 뿐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만약에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나중에 너가 집주인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을 낮은 곳으로 가라는 교훈을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미래의 내 이득을 위해 오늘 볼 수 있는 그 이득은 잠시 내려놓자. 이걸 뭐라고 하죠? 그 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것이겠냐고요. 우리의 그런 마음가짐을 보시고 등 두드려 주시면서 기특해 하시고 감동 받으실 것 같으세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그 숨이 붙어있나는 매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건 뭐냐? 이 성경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천명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신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주인공이시고 우린 엑스트라 곁다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성경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풀어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만이 죄 없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외에 사람들을 포함한 만물들은 죄 있고 흠투성이고 찬양받기 합당하지 않고 영광받기 합당하지 않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쉽죠? 기분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뭘 잘하고 뭔가를 이루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성취하고 그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하나님 옆자리로 나아가는 거, 그걸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죄의 본질은 살인, 간음, 시기, 질투, 폭력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증명이라고요. 자기 사랑. 이걸 여러분의 뇌 한가운데다가 딱 꽂아 놓으시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정말로 오늘 말씀이 저 바리새인처럼은 되지 말자, 최후 승리와 영광을 얻기 위해 오늘 포기하자, 겸손하자, 이런 걸 가르치시겠냐고요. 그걸 다른 말로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12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분명히 최후에 있을 의인들의 부활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이 맞는지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드릴 찬송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그냥 뜬구름 잡는 상투어가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영광 없음, 우리의 무가치함,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지 않음, 즉 우리의 죄에 대해서 드러내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우리의 죄라는 주제와 딱 붙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을 듣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정말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못하는 사람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컨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의례 떠올리는 듯이 자비로운 사람 되자, 속으로라도 예수님 욕하지 마라, 예수님 다 하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자, 잔치를 열 때는 부유한 유명 인사들 초청하지 말고 몸 불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초청하자, 이런 선한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됩니까? 아니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들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선한 행위를 베푸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남에게 나불나불 되지 않는 게 가능하든가요? 만약 100번 양보해서 나의 그 공로를 남에게 말하지 않는 데까지 그 경지에, 열반의 경지까지 이르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 선한 행위, 칭찬받을 일을 했다는 그 사실을 내 자신에게 감추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 되죠. 내가 드디어 이런 착하고 훌륭한 일을 했는데 심지어 남에게 떠벌리지도 않고 있네. 야, 정말 채성은 많이 컸다. 너 훌륭해졌다.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게 되지 않나요? 진짜 주님의 명령처럼 우리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요. 그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주신 게 아니고요. 너희는 그걸 못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주신 거라는 것을 머리와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그 율법과 계명을 통해 우리 안에는 이것들을 행할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 그 율법을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며 죽을 힘을 다해 지킴으로써 그 보상으로 잔칫날 하나님 옆자리에 앉을 천국 티켓을 따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잡아 끄셔서 생명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라고요. 자, 이제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오늘 말씀 전체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를 상징하는 인물을 한 명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굴까요? 이 전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바로 이 수종병 걸린 사람입니다. 우리 보세요. 겉과 안이 다 병들어 있잖아요. 너희의 정말 겉과 안을 깨끗이 하라는 그 예수님 말씀 지키면서 사세요? 그 순종 못하는 걸 보면 좀 실감이 나시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에서 수종병 환자라는 것을 못 알아차리는 게 우리가 수종병 들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바리새인 놈들, 어떻게 불쌍한 사람에게 좀 작은 자비만 베푸면서 그걸 안 베풀고 있어. 난 안 그래. 어떻게 은혜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염치 없이 주인 옆자리를 꿰찬단 말이야. 아유, 저런 염치 없는 놈. 난 겸손하게 저 끝자리로 가서 앉아야지. 이런 묵상 속에서 내가 수종병 걸린 환자라는 생각은 어디에도 없죠. 보세요. 이 수종병 환자는 바리새인의 초대로 영문도 모르고 이 잔치집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바리새인들이란 사람은 율법의 수호자들이고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이 병자는 율법에 의해서 이 자리로 끌려 나오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조차도 이 사람은 도구로 이용을 당했습니다. 율법이 자기 스스로를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 이 사람을 이용한 거죠. 이 사람은 기쁨이 넘쳐야 될 식사 자리에 끌려와서는 저주거리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죠. 이 예수님이 자기를 만집니다. 자기를 데리고 끌어온다고요. 흉측하게 부풀어온 내 팔을 잡고선 데리고 온다고요. 그리고 호련하게 모든 게 회복돼서 옛날처럼 돌아갔습니다. 부었던 팔다리와 피부가 멀쩡해지고 내 속에서 잡탕이 되어 있던 피와 물이 다시 균형을 찾고 정상 위치로 돌아갔다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누구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율법에 의해 끌려와서 고난을 당하죠. 율법은 나를 온전하게 해주긴커녕 망신을 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시죠. 그때 내가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는데 영문도 모른 채 나는 병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야. 너희가 그렇게 물고 빨던 율법이 너희를 살려주더니 너희가 맨날 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 결단, 자비를 베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 결심, 내가 저 낮은 자리로 가야지 하는 그 선의, 그것이 정말 너희를 하나님의 옆자리로 옮겨줄 것 같아? 그게 아니란다. 너희가 바로 저 수종병 든 사람이야. 너희는 너희의 결단, 의지, 선한 행위, 율법 지킴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단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바로 나 예수가 너희를 만지고 너희의 그 더러움과 병, 죽음을 가져가고 의와 생명을 주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죽은 자들이야. 참된 잔치집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을 자는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 예수란다. 너희는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기에 합당한 사람이 너희 자신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라는 것을 봐야 한단다. 오직 그때에만 너희는 진정으로 저 말석이 저기가 내 자리구나, 그걸 알고 거기 기쁨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란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율법 지킴이 아닙니다. 1세기 유대에서 잔치집에 어디 앉을지 누가 정한다고요? 집주인이 정하죠. 그 권세가 집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옆자리로 끌어온다라는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장치가 사용된 것입니다. 내 몸 안에 물과 피가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고 그 싸우는 그 물과 피의 파도가 내 안에 나병과 수종병을 만들어냈죠. 그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잖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안 띄워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종결시키시기 위해,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몸에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대속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물과 피가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서 자기 몸에 보혈과 물을 다 쏟으심으로써 수종병 걸린 자와 같은 우리들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 진리를 믿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계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결단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의 여부는 저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우리가 그것을 하고자 결단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과 안이 다 병들어 있는 이 수종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직접 잡아 끄시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더러움과 병을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나날들이 이 생에서와 내 생에서 영원히 계속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